생각해보면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충효라는 말을 곧잘 들었습니다.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라. 세계적으로 모두 공유되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유교를 공통의 가치 기반으로 두고 살아온 동아시아에서는 어느 정도 통용되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반대로 효충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흔치 않은 말입니다. 있기는 하되 잘 사용하지는 않는 말입니다. 우리 사회가 사용하는 용어 중에 충이 효보다 앞선다. 두 가지 가치 기반이 있대.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라 해서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 더 먼저 된 기반으로서 사고를 갖고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충효라는 말이 오래되었을 것 같지만 사실 조선 중기에 병자호란이라는 전쟁 난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인조 이후에 충이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서 잘 사용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사라진 명나라에 충성하고 싶은데 현실은 청나라에 충성해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망해버린 명나라를 위하여 100년 넘게 제단을 쌓고 그 나라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까지도 있었습니다. 물론 청나라에 알려지지 않게 수도에서 멀리 떨어져서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결국 명나라는 부활하지 못했으니 그들의 그 많은 노력들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일제강점기 생각해보자면 조선 혹은 대한제국에 계속 충성해야 될 많은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성해야 될 국가가 사라져버렸다. 충성해야 될 국가가 없어졌다라는 이유만으로 사라진 명을 위해서는 100년 넘게 제사를 드렸던 많은 사람들이 쉽게 변절해버렸던 역사들이 있습니다. 독립운동이라는 말은 나중에 영화나 책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였죠. 전쟁 이후에도 오랫동안 독재정부 이런 권력에 대항하던 사람들이 있었고 민주화된 이후에는 자신의 성향과 맞지 않는 정부에는 충이라는 말이 너무 쉽게 바뀌는 현 시점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를 보면서 지금 사회는 이 충이라는 단어 혹은 효라는 단어까지도 엄밀히 생각하자면 자신의 이익에 맞춰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슬픈 생각이 듭니다. 사실 명확한 의미의 충효는 사라졌는데도 자신의 뜻에 맞춰서 나라의 이익이라는 말이 어찌 보면 그런 상징적인 용어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신앙의 용어 중에 대표적인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과 같은 언어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은 잘 아시다시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로 시작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끝나는데 십계명의 앞부분은 모두 알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십계명의 뒷부분은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정도로 끝납니다. 근데 알고 있다시피 5계명이 있는데 이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내 부모 공경하면 내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다. 혹은 내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가 사는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명 이후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각주처럼 나오는 얘기가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면 사형이다. 바로 이렇게 세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 공경하면 장수하고 부모님한테 함부로 하면 사형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보고요. 교회의 역사 살펴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이에 끼어있는 이 5계명이 미묘한 계명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본의가 바뀌는 것도 여기고 여기가 바뀐 다음에 양쪽으로 확산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경계에 있는 듯한 이 부모님 공경해라 여기 이야기를 오늘은 한번 다뤄볼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요 이 효도를 강조하는 설교가 쉽지 않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제사와 문제가 연결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부모님께 효도합시다가 일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5월 8일 주 딱 그때 걸리지 않으면 이게 하기 쉽지 않은 설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살펴보면 오늘 성경 중에서 마가복음 읽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5절부터 11절까지지만 우리들이 뉘앙스로 생각해 보건대 1절, 4절 사이에 제자들이 사고를 쳤구나.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언제라도 예상했던 지점에서 늘 사고를 쳐줍니다. 당연하다는 뜻이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제자들의 사고 치는 것 혹은 실수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된다 생각하는데
제자들이 너무 온전해가지고 우리와 다른 모습으로 그들 너무 잘했어 이렇게 해버리면 성경을 읽으면서 저와의 동질감, 저와의 평행선 아예 없고 그들은 훌륭한 사람들이었어 이렇게만 생각할 것 같은데, 제자들 보면 걸려 넘어지고 실수하는 모습들이 어쩌면 우리와 닮아있다 생각이 들어서 이 이야기 읽으면서 나를 돌아볼 수 있고 우리를 돌아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시간 이후에 점심을 먹습니다. 새로운 일 아니고 늘 일상 일어나는 일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복음서에서도 사도행전에서도 고린도전서에서도 갈라디아서에서도 이 먹는 것이 다양한 논쟁들을 일으켜냅니다. 먹는 것이 누구와 먹느냐, 혹은 무엇을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 하나하나가 다 쉽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말씀 이전에서 먹는 것의 문제는 어떻게 먹느냐의 문제였는데요. 어떻게 먹느냐가 왜 문제가 됐냐면 제자들이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고 먹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하자면 누가 손을 씻지 않고 공동 식사 큰 접시에 손을 넣으면 더럽다고 생각해서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하고 다른 의미의 더러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 가운데 이 서기관들, 율법을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정결법이라는 규정을 어긴 것이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자면 전통과 계명인데, 규정 혹은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볼 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이 전통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것, 음식을 먹는 것은 계명은 아닙니다. 규정일 뿐이고 전통일 뿐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거 잡아내는데 약간 선수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규정을 만들기도 하고 더 세부적으로 확대할 것이냐 줄일 것이냐도 이야기하면서 무척 자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밥 먹으면서 누가 약간 젓가락질 이상하게 하면 금방 눈치채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약간 이 성경 읽으면서 그 당시에 제가 바리새인으로 태어났으면 저도 한 번 잘 잡아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약간 찔리는 마음이 있고 고개를 끄덕이는 성도가 있어서 더욱 마음이 아프기도 한데요. 어쨌든 이 말씀 가운데 손 씻는 문제가 이게 왜 피곤한 문제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 나중에 보면 손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원어 성경에는 주먹이라고 써 있어요. 주먹. 밥 먹기 전에 주먹을 씻는다는 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으로 다 바꿨어요. 원래 성경은 주먹인데. 그리고 우리가 읽은 성경, 개역개정판 성경 혹시 집에 가서 보실 수 있으면 각주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팔뚝이라고 나와 있어요. 일단 뭐가 좀 복잡한 걸 아시겠죠? 우리는 손이라고 알고 있지만 누구는 번역을 할 때 손목이라고 번역을 하고, 누구는 손이라 번역하고, 누구는 주먹이라 번역하고, 누구는 팔뚝이라 번역한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자면 당시에도 정확한 규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결법이라고 뭔가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냐가 되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손, 주먹, 팔목, 팔뚝 뭘 지켜도 다 애매해서 규정이라는 것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도 성경에 보면 적혀있는 게 뭐라고 적혀있냐면 4절에 그런 구절이 적혀있는데, 이 사람들이 시장에 나갔다 들어오면 물을 뿌리는 것과 샤워하는 것, 몸을 전체를 씻는 것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즉 정결법이라는 것이 규정으로 만들어지기는 했는데 정리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논쟁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나는 전부 씻어버릴 거야, 이런 사람들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을 정의하는데, 규정을 만들고 규정이 정확하게 정해지는 데는 이 사람들이 복잡했었지만 타인을 정죄하는 데는 무척 숙련되어 있는 사람들처럼 찾아와서 왜 손 안 씻고 음식 먹냐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했던 이야기가, 당신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한 얘기예요.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걷지 않고, 이 사람들은 이 행동들을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 걸음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왜 걷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냐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약간 다르게 반응하세요. 마태복음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를 들으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 뭔 뜻인지 본래 뜻을 얘기하고 이사야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은 성경을 딱 이 사람들이 먹나이다 하자마자 5절에 그런 얘기 하자마자 예수님께서 6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사야가 니네들한테 잘 예언해 놨어. 이렇게 바로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예수님은 거칠 게 없으세요. 일단 세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이사야가 니네 같은 애들 때문에 진작 얘기해 놨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적당히가 없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공공연하게 이야기되어 있지만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오늘 성경 마지막에 나와 있는 고르반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런 구절이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이 고르반 설교는 쉽지 않은 설교입니다. 일단 단어 자체가 낯설고 요 이야기로 설교를 한다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에 적혀 있으니 우리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게 일종의 서원입니다. 맹세 같은 거예요. 근데 뭐에 대한 맹세냐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모퉁이 헌금이라는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구약 성경 레위기에 있는 모퉁이에서 딴 헌금이에요. 모퉁이라는 것이 밭에서 농사를 짓고 이삭을 남은 것 줍지 말고 모퉁이를 남겨둬라 해서 이 모퉁이로 이웃을 돕자는 건데 이 모퉁이가 규정이 없어요. 얼마 정도가 모퉁이인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정말 조그만 게 모퉁이가 될 수 있고 누군가는 4분의 1도 잘라서 나는 모퉁이로 남겨놓을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가 부모에게 효도인지 공경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침 저녁에 찾아가고 우리나라 전통처럼 3년상 하는 게 부모 공경이라 생각하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는 모두 다 부모 공경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 규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에 대해서 안티테제를 만든 것입니다. 고르반이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고 누가 시작했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아마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절 어떤 이유에선가 누군가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말을 하면서 사제와 그들 사이에 이런 규정이 만들어졌던 것 같은데요. 정확한 뜻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소원하면 부모 부양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아주 기묘한 규칙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세부 조항들이 많아요. 어떤 세부 조항들이 있냐면 물질을 진짜 드리는 것이 유예되어 있어요. 지금 하지 않아도 돼. 언젠가 한다고 해도 유예가 됩니다. 이것은 사제와 헌신자의 타협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에이 설마 이런 일이 있었겠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1, 2세기 유대교 자료들을 보면 그런 방식으로 자녀들이 부모를 자기 집에 못 오게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 집은 하나님께 드린 집이니까 부모님 오시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결국에 이게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고르반을 철회하는 경우들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드리기로 하고 부모님을 모시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거 고르반 철회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철회할 때 금액도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금액이 남자 다르고 여자 달랐대요. 그러니까 남자도 했고 여자도 했다는 것입니다.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일이었는데 부모를 섬기지 않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행동이 계명과 대치되는데 계명을 어기고 규정을 지키는 너희들이 지금 이런 일들을 행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삶, 식사라는 본질보다 손 씻는 거 가지고 더 따지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통과 계명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더 작은 규정을 지키고자 더 큰 계명을 어기는 일, 즉 옥상옥을 만드는 일들이 예수님 시대에도 그리고 중세에도 그리고 우리의 시절에도 우리의 교회 안에도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 농담 비슷하게 하는데요. 카톨릭이 개신교보다 신앙생활하기 편하다. 우리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농담처럼 드리는 거냐면 엄밀한 의미에서는 아니지만 개신교가 처음에 카톨릭의 문제를 없애기 위하여 나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한 것이냐면 규정들에 얽매이는 삶을 내려놓은 채 본질에 가깝게 계명에 가깝게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삶을 살아보겠다 다짐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매번 묻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노력들은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실천할 것도 많다 보니까 캐톨릭처럼 주기도문 몇 번 외우세요 이렇게 해버리는 것이 더 편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읽자라고 반복해서 자주 이야기 드리는 이유가 개신교의 전통이 그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말씀의 소리와 양심의 소리 안에서 고민하면서 더 나은 신앙이 무엇인가, 규정에 얽매이기보다 본질을 찾아가고 계명을 찾아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게 할 말이 많았을 텐데 왜 하필 이 고르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 고르반이라는 규정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지적하기 무척 어려운 규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집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경건 생활은 기도, 구제, 금식입니다. 기도 밖에 나가서 하고 구제할 때도 드러내놓고 했고 금식은 먹지 않고 하다 보니까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다 공공연하게 드러나게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10계명의 다른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안식일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다 보이는 계명들입니다. 그런데 각자의 집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를 합니까? 남의 집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누가 구차하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다 보니 이 5계명이 말이에요, 전통과 계명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기 너무 좋은 계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고르반이라는 낯선 규정을 만들어 넣고 그 규정에서 하나하나 넓혀가다 보니 다른 규정들이 계명들을 어기고 들어가서 많은 일들이 왜곡되고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손 씻는 규정은 제사장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사장에게 다른 사람들의 규정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구약 성경에 손 씻는 규정을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할 이야기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고르반에서 시작해서 이상한 규정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규정의 범위를 넓히고 계명의 범위를 좁혀가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전통교회 안에 있다 보니 가끔 노예와 같은 곳에 모임에 가게 되는데요, 거기에서도 자주 하는 말이 법이요 하는 말을 합니다. 마이크 대고 누가 갑자기 나와서 목사님, 장로님 중에 한 명이 법이요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난처해집니다. 분명히 노예를 시작할 때 예배하고 성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노예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노예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법이요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법이라는 말 앞에서 규정 아닙니까? 그 누구도 본질에 대해서, 계명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지혜문학, 전도서나 잠언이 그럴 때 쓰라고 있는 말입니다. 이런 규정이 애매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말씀으로 그 고리를 끊어라 할 때 있는 말씀이 지혜문학일 것인데 말씀이 나오지 못하고 규정들이 넘쳐나는 시절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살펴봅시다. 우리는 계명과 규정 중에 혹은 교회가 정한 규정과 개인이 정한 규정들, 하나님의 말씀 있고 교회의 규정과 개인의 규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가운데 어떤 편의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고르반과 같이 경계를 무너뜨리는 어떤 많은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어지러운 시절을 살다 보니 정치에 대해서 혹은 권력에 대해서도 비판하기 쉽고 또 외부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남 탓하기 참 좋은 시절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절일수록 우리들 한 번 더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고르반들은 없는지, 우리 안에 스스로 합리화했던 신앙의 이야기들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 사랑과 부모 공경과 이웃 사랑이라는 신앙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삶을 매일매일 걸어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피고 확인하고 더 나은 신앙을 위하여 살아가는, 일주일을 살아가는 우리 살림의 성도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묵상하면서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니다.